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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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38편 말씀이죠. 1절에서 8절.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야훼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야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야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8편은 모두 다윗이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들은 감사와 간구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 138편부터 145편까지 시편에 다윗이 지은 시들이 많죠. 시편의 반이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가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경우에 더구나 같은 주제를 가진 시들이 이와 같이 여러 편 연결되어 있는 곳에 모여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죠. 시편 138편 3절에 다윗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즉시 대답해 주셨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을 하셨습니까? 3절 뒷부분에 증거합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분명하죠. 6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때 무엇인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둘러싸이고 환난을 내가 겪고 있다. 원수들이 분노하여 다윗을 공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4절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다른 나라 왕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몸도 지쳤지만 영원히 힘을 잃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기도 이런 것이 희미해졌다라는 것. 다윗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소서 간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이 빠지고 그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신사가 된 삼손이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사사기 17장 28절에 부르짖는 것처럼 간구했던 것이죠. 삼손이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진 것도 영적인 힘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 삼손은 육신적인 힘을 구하려는데 다윗은 영혼의 힘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응답의 우선순위가 좀 낮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는 뒤에 나오죠. 하나님은 내가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먼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의 이웃들에게 나 이런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먼저 응답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응답의 우선순위가 아주 높다는 것.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소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빠르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내 영혼에 힘을 주소서 기도하고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매우 곤비한 가운데 있습니까? 시편 42편 43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42절, 5절, 42편 5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죠. 43편 5절에도 또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고 불안해야 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 도우심은 구체적으로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107편 9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아주 상식적인 것들이지만 세 가지가 전제됩니다. 하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습니다. 몸만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천박한 삶이죠.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짐승보다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는 그 영혼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영혼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영혼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가 있죠. 왜 그럴까? 내 영혼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하나는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 가든 그로브라는 곳에 크리스탈 교회를 세운 것을 아주 유명하죠. 이분은 한국교회와 사회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이분이 쓴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은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나온 지 30여 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많이들 읽고 계셔요.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론 당신은 숨쉴 공기와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필요하다. 세 가지 요구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 당신의 육신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것보다도 간절히 요구되는 욕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이다. 만일 당신이 살아있는 영혼, 성장하는 영혼, 정열적이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영혼, 낙관적이고 강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살아있는 육신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공기나 물이나 음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당신 내부에 진정한 힘과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영이다. 이 육신적인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의 일이죠. 순교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은 있어요. 그 영혼은 지금 나와 함께 있고 그 영혼은 육신보다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영혼에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힘으로도 강해지며 많은 경우 육신도 힘을 얻게 된다. 또 육신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육신이 약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되지 않는다. 어느 목사님이 중병에 걸리셔서 병이 깊어 이제 기력을 거의 잃었어요. 문병을 갔더니 사모님이 목사님이 어젯밤에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셔요. 간병을 하다 지쳐 깜빡 졸고 있는데 목사님이 발끝으로 자기를 푹푹 치는 것입니다. 사모님을 부르고 싶을 때 몸에 힘을 잃고 말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한 거죠. 사모님 목사님이 입에 귀를 대니까 목사님이 모르만한 소리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준비를 해야겠어 하시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옆에서 사모님과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웃으시는데 얼굴에 가득한 환한 웃음이 피어 일어납니다. 그 목사님의 육신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지만 영혼 판비례에서 한없이 맑아지고 순수해지고 강해지고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에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요. 그 목사님 제가 문병 다녀온 다음 날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래요. 육신은 연약하더라도 영혼이 강건한 것이 영혼은 약하고 육신만 강건한 것보다 훨씬 낫죠. 영혼이 약하고 육신은 강할 때는 그 힘을 잘못 사용하다가 불행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이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힘을 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은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간구했어요? 16절에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제일 먼저 구했다라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영혼이 힘으로 더 강해진다는 것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입니다.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 그것은 영혼이 힘으로 더 강해진다는 것. 그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에베소서 교회들의 마음에 계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모두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영혼이 힘으로 더 강해져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영혼이 힘으로 더 강해져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영혼이 힘으로 더 강해져야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다. 그릇이 튼튼해야 무엇을 안심하고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치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임플란트 치아 이식 수술을 권하는 일이 있죠. 근데 치아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잇몸뼈 치조골이 튼튼해요. 잇몸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영혼이 힘으로 더 강해지는 것이 잇몸뼈가 튼튼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제주도에 정전이 돼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들이 멈추고 교통신호등이 각 꺼져버려서 대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비행기도 착륙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전자장비가 발달해도 마지막에는 유한으로 공항을 찾고 활주로를 확인하고 착륙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제주도의 전기료를 제일 많이 내고 있는 기관이 바로 제주국제공항이라고 그래요. 예, 등대에 불이 꺼지면 배들이 항해를 할 수가 없죠. 4번 2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야훼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 불이 밝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이 불이 밝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등불의 스위치가 아예 꺼져 있다는 것을 말하죠. 이런 상태를 찬송가 256장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어 야훼의 등불이 밝아져서 바른 길을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을 힘써 전해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힘을 얻어서 야훼의 등불이 그 심령에 밝아져서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준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찬송가 488장에 내 영혼의 해법이 햇빛 비친 이를 부릅니다. 이 찬송을 작시한 분은 엘리자 에드문드 히윗이라는 분이에요. 예, 1851년에서 1920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이분은 사범학교를 수석으로 나와서 교직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평생 막 미혼으로 보내시면서 고아 같은 일을 합니다. 이분이 36세 때 학교에서 문제학생을 상담하다가 학생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히윗 선생은 등뼈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석고붕대를 감고 반년 이상을 보내야 했다고 그래요. 히윗 선생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식물인간 아닌 식물인간 생활을 하자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어느 봄날 히윗 선생은 의사의 허락을 받아서 가까운 공원에 곳에 있는 공원에 나갑니다. 따뜻한 봄 햇살을 온몸에 받을 때 그런 자기 영혼에 의의 태양인 예수님의 빛이 그 이상으로 따뜻하게 비치는 것을 느껴서 작사한 것이 488
48장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주님 햇빛이 비치면 힘을 얻는다라는 것. 겨울에 집안에 있던 화초들을 밖에 내놓아서 햇볕을 받게 하면 그 화초가 힘을 얻고 싱싱해진다는 것과 같죠. 그러면 내 영혼의 노래가 있어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 영혼의 평화가 깃들게 된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희락과 소망과 복을 받게 됩니다. 희비 선생은 이 체험 뒤에 많은 찬송시를 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과 이분이 작사한 찬송이 6개가 있습니다. 즐겨 부르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예, 십자가 아래 나가 되심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분이 작시한 찬송이죠. 하나님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해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죠. 예. 주님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예,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성경은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어요. 타락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고 그 밖에 그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많은 이름들이 있죠.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죠. 얼마 전부터 여성 신학자들은 이름에 반발하여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듣기만 해도 실제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는 분을 실제로 대하고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 때문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표현하는 칭호가 적합해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때로는 아바지라고도 부릅니다. 예,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께서 마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빠는 아버지의 아람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버지는 아브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아람말, 히브리말, 한국말의 의미 비슷하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야훼 이레.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입니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야훼 라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깃발, 야훼 니시라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어느 젊은이가 쓴 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목적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없고 본받을 스승이 없고 보고 따를 깃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글을 읽고 보고 따를 깃발이 없기는 왜 없어? 야훼 니시 깃발이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다. 야훼 샬롬. 사사기 6장 24절이죠. 이런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체험 다음에 나온 것들이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제물로 쓸 순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고 지은 이름입니다. 야훼 니시 야훼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친 다음에 모세가 붙인 이름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이름도 있습니다.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야훼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상 8장 12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우레를 바라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어. 이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사무엘이 그런 이름을 지었죠. 예, 오늘 우리는 한 분도 빠짐없이 나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다윗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나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강해져서 어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아주 좋아하는 우리가 아주 늘 입술로 고백하는 시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를 더하기 원하죠. 어떤 이름일까요? 예, 나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더 해보십시다. 해마다 4월은 부활주일이 있죠. 예, 4월은 영적 충만의 달로 우리가 정하고 충전은 가득 찬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들어있는 달은 자동적으로 부활의 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더해달라고 영적 충만의 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가득하여 하늘을 찌를 듯이 솟구쳐 오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못 걷게 되었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사람처럼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에 힘을 주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빠르게 응답받고 다윗과 같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며 영역이 충전해져서 하나님을 나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가운데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는 오늘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